저는 그건 확고한 신앙의 어떤 이렇게 믿음이고요. 또 확실한 저는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영혼이든지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반드시 그 영혼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생수와 같이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애리조나 선교 답사를 갔다 오면서 10번 프리웨이로 돌아왔는데, 갈 때는 40번으로 갔어요. 근데 10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쭉 가다가 거꾸로 오는 거죠. 오다가 탁 그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야자나무와 푸른색들이 계곡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어디죠? 멋있다가 아니고, 이 도시 이름이 멋있다가 아니에요. 혹시 모르세요? 10분 이렇게 오다가 안 가봤어요? 거기가 팜스프링스예요. 뭘 안 가보긴. 거꾸로 내려오면요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높은 데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요 정말로 밸리에, 그게 보니까 그 팜스프링스가 밸리인데, 거기에 그냥 야자나무와 푸른 숲들이요 계곡을 따라서 쫙 있어. 왜 그럴까? 그 전에는 황량한 사막에 마른 풀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전에 또 거꾸로 LA에서 봐도 그 팜스프링스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른 사막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팜스프링스는 왜 그렇게 아주 푸르고 야자나무가 가득 있고 또 푸른 계곡이 있을까? 예? 스프링스니까는 진짜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수준은 아니시죠? 스프링스가 영어로 뭐예요? 예, 죄송해요. 하나 더 꼬투리 잡았다 이거죠. 벌써 또 이 국어사님이죠. 스프링스가 한국말로 샘물이란 뜻. 그래서 샘물은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을 지배하고 오히려 거기에는요 아무리 메말라도 거기에는 쭉 그 푸른 그것이 있어서 쉴 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딱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엔게베라는 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엔게베란 계곡이에요. 그리고 거기 산 중간중간에는 이게 동굴이 많이 있어요. 아주 정확히 그런 이 성경에서 묘사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요 푸른 나무들도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 생활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요, 여러분들도 오아시스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거 없으면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 같은 그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릴 정도의 간절한 소원인데요, 정말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가짜로 믿는 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제가 우리 금요 집회 오신 분들에게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완전하게 안다고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요동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삶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는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은 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소원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감히 그 푸른 초장에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요, 목회하면서 힘들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일 즐거운 때가 십자가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썽을 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지금 또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집회 나오면 무조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그 금요 집회가 있어 없어 하고 얘기한 분은 최정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최경혜 권사님이 저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시길래 이거 아예 그냥 잊은 김에 아예 안 나오시는구나 그랬더니 또 나오셨어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이름이 한 사람 거론되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름을 거론한 분은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실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그때 못 내리고 끝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제 오늘은 약간 그 결론 삼아 지난번에 했던 것을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로 할 얘기는 거듭남 세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둥이 됩니다. 신앙의 힘이 되고요. 제가 요건 또 사적인데요. 기쁨을 제가 체험한 거 하나 간증삼아 얘기할게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우리 사역자라면 스텝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동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뭐 대학부 목사님, 이렇게 다 사역자들이 있는데 요즘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는요, 다 말씀이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제가 많이 체험이 돼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어린이 여름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이름 정도 알고 있어요. 좋은 씨앗 학교예요. 다 이 풍선 이것도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스태핑 스톤 그 학교 유치원에서 빌렸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이것을 왜 안 가져갔을까? 물론 우리가 부탁해서 안 가져간 것도 있는데, 이번에 페리 목사님 환송 예배거든요. 떠나본 옛날에. 그러니까는 아마 페리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제가 개강 예배를 쭉 들었어요, 뒤에서.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흐뭇했던 것은 아이들이라 그래서 가볍게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전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에게 맞게, 수준에 맞게 전하지만은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30명 넘게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배부른 교회가 돼가지고 사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다 그 성적 순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여러분들도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 이제 격려하는 게요, 이거 여러분들 끝까지 나오십시오. 반드시 제가 확신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거듭남 세례와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는 이걸로 뭐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한 것을 기억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령이란 것은요, 퓨누마거든요. 퓨누마는 근본적인 뜻은 영인데, 그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예배를, 그 다음에 신령과 영과 진리, 그 다음에 진정. 이것은 네, 맞아요. 예, 뭐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요소가, 그래서 예배에 성령님으로 인도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이게 다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비판 아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굉장히 이게 비판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예배의 요소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중심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예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만족에, 자꾸 예배를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점, 자, 이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내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드림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배의 또 요소 가운데 내가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기쁘게 해주시오, 이런 태도는 이게 예배의 그 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올 때부터 자세가 이렇게 팔짱,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긴 해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번 나를 한번 웃겨봐, 이런 식으로 나를 한번 은혜를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부흥회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번에 본전을 완전히 뽑아가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부흥 강사 여기 모시고 오는데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참 무서운, 교인들도 무서운 사람들 많죠. 그 본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는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금요일 날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내게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벌써 예배의 중심 무게가 나한테 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해. 나는요 거룩한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 그리고 그것은, 드려진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드려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또 이렇게 때 묻히고 와서 또 거품으로 또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세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삶이 되죠. 너무너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죄 가운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번이면 좋게, 예를 들어서 의지 없고 능력 없어 매일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유혹 가운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렸던 우리 인생, 주님 전에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매주 드리면요, 그 듣는 하나님 어떨 것 같아? 듣는 하나님 짜증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그 정상적인 신도의 삶이라면요, 일주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일주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 어디 성경에 여러분 너는 세상 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적당히 살아라, 그런 대목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빛과 소금은요 맛없는 곳에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려면요 치열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은혜의 그것을 우리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제물 되는데, 그 거룩한 제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일 뿐,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딜리버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정신은요, 구약 예배 그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를 제물 드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정신은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 내려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것을 통하여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지 않는 한 그 예배는, 그 심령은, 그 삶은 결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오직 누굴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중보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결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가득 차야 되냐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요, 이게 한 단어 차이지만은 중요한 게, 예배는 감격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의도는 알겠는데 제목들 같은 거, 뭐 예배의 감격을 맛봐라, 이거요, 제목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감격을 맛보라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굴 통한 감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그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6장 32절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이 참떡과 이 truth, 이 진리와는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영은요,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결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육신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가 되면 절대로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오늘 보니까 제가 이게 생각난 이해예요. 저기 보니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이 가렸어, 안 가렸어? 좀 보기가 어때요? 안 좋죠? 그렇죠? 좀 치웠으면 좋겠죠? 예?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거 풍선을 몇 개쯤 이렇게 뚫을까? 그런데 만일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저거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야. 저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성역 공부 다 무효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는 이게 헌금도요, 뭐 은행권으로 빳빳하게 바꿔온 거는 그게 헌금이고, 어디서 그냥 적당히 바꿔온 거는 헌금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필로 깨끗하게 멋있게 쓴 100불짜리가 좋을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지렁이 굴러가듯이 썼는데 10만 불짜리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질문이 질문 같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깨끗하게 써야지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리미로 데려야지만 헌금이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건 다 무효다. 재정부 입장에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을 앞서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해가 됐길 바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예배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배 드려지는 그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걸까? 조금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근데 나를 드리는데, 그 나를 드리는 그 예배가 육신 드리는 거냐 영혼 드리는 거냐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그 많이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육신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는 끝난 다음에 어떻게 좀 시정을 하려고 그래요. 뭐 예수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뭐가 더 앞서가야 돼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육은 속일 수 있어도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요, 사실 이렇게 우리조차도 영적인 존재에게, 우린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우리 개 가끔요, 진짜 지멋대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내. 이렇게 제니, 이름이 제니예요. 그 개, 옛날 이게 강아지 때 집 주인 딸이 제니였어. 그래서 우리가 제니 부르면요, 그 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임시로 붙였다가 나중에 제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니 부르면요, 걔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 건 상관없이 제 목소리 톤으로 판단을 해요. 모르셨죠? 알아요? 개 엄마든 다 알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말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메뉴를 이렇게 호화롭고 안 호화롭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진심으로 해줄 때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더 하시지, 인간인 우리도 그 마음을 보고 그 삶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혹자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 이게 눈에 보이는 몸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몸이란 것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문맥을 이해해보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그거 드리면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살아 죽어야죠. 근데 사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 이제 앞으로 로마서 강의할 때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놓고선 그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무엇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주일날 오전
11시 반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얘기한다면요, 이런 점에선 틀린 얘기예요. 예배는 24시간 365일 그 삶이 뭐가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에 드려질 제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누구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그리고 내 발걸음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 그래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습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자기 성질대로 말 다 하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막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점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을까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이요, 나름대로 학기 초에는요 다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학기 초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끈 동여매고 책상 위에다가 표 안 붙여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붙였죠? 안 붙여봤어요? 에이, 권사님 또 그렇게 또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뭘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써붙였잖아요 그때 작심 3일. 저도 붙여요. 붙여. 근데 해 안 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데 결말을 내가 알아 몰라. 이게요, 마지막 때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아. 근데 안 해. 이게 문제야. 시험 일주일 후면은 보는 거 알고, 그때 공부 안 하면은 못 쓴다는 거 알고, 또 못 쓰면은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알아 몰라? 알죠. 경험상 우리는 알잖아요. 에? 그리고 10점 맞으면 몇 대, 20점 맞으면 몇 대, 그리고 그 아픔의 강도가 얼마나 가혹한 거에 대해서도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여러분 앞에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가게가 어른어른 거려. 그러면 여러분 시험 전날에도 만화가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장로님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가면은 계속 이런 거예요. 뭔가 뭐를 지금 이게 기대하는 거죠? 만화가게 가는 그것이 뭔가 기대 심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내일 전에 틀림없이 주님 오실 것이다. 이걸 기대한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또 연필도 굴려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선 겨우 그날 밤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연필 굴리기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트죠. 왜냐? 시험 못 보니까.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 알아,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에이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죽음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앞서간 사람 가운데 안 죽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진짜 어떤 때는요 진짜 어리석어. 우린 또 그 사람 보면서, 죽어간 사람 보면서 어떤 때는 평가를 해요. 나름대로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참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게요, 본인도 방불하거든 그와. 그런데 그렇게 앞서간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유행수가 준지 아세요?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람들은요 불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진짜 겸손히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질 않지. 심지어는 고속도로를 보세요. 여러분 5분 전에 그 참혹한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서도 과속을 한다 안 한다? 누가 한다? 김동민 목사가 해. 제가요 며칠 전 이틀 전인가 한 벨리에 좀 갈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 친구 목사 하셔가지고 뭐 이삿짐 날르는데 뭐 와달라 그러나 그 왜 저를 불러? 그래서 가는데요 이게 딱 차들이 갑자기 멈추더라고. 뻥 뚫린 길이. 직감적으로 아 사고다 그랬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목사가 사고가 난지 금방 됐어. 그래서 미처 차들이 밀리기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짓했는데요 보니까 차가 벌러덩 뒤집어졌어. 근데 여러분 그때 벌러덩 뒤집어졌는데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네, 무슨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 네, 나는 절대 안 뒤집어져. 네.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가자마자 80마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영적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 나올 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것을 물질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의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세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이것은 24시간 365일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신앙의 생활은 일관성이 있는 삶이에요. 주중의 삶과 예배 드려지는 주일날의 삶이 다르면 안 되고요. 집에서 쓰는 언어와 또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면 안 되고요.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그것과 그저 사회에서 사교성을 가지고 대해되는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는 나를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오늘 기쁘면은 은혜 받은 거고 내가 별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의 의미는 나를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되고 제물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준행하여 실행하면요 예배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은혜로워집니다. 반드시 그 예배는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그럴 때 나타나는 외향적인 모습이 예배 시간 늦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되며, 헌금을 하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예배드리게 되며, 우리의 옷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예배드려지는 것이 되지,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율법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결론이 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오늘은 좀 새롭게 시작되는데 아마 다 못 마칠 수도 있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 헷갈리게 혼자 말씀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이번 시간부터 이제부터 이건 끝났고요. 예배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이제 세례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욱더 그 본질의 뜻을 깨닫고요, 참 뜻을 깨달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참 거듭남, 그 다음에 참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여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거듭남. 아니, 너무 이렇게 긴장하면 당황스러운데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 우수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집 나간
나 태어나서 또 그 대답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네. 전혀 그거하고 거듭남하고는 죄송해요. 제가 뭐 잘 때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공평하게 여기다 이제 기회를 줘야지. 뭐라고요? 예? 사울이 바울 된 거 다 그러네요. 보니까 거듭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뭐라 그랬지 아까? 그렇죠. 부자 청년. 뭐 지금 분위기가 한 번씩 다 찔러보면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 말씀 그래요. 뭐든지 찔러보면 다 돼. 뭐 사울이 바울 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요셉이 뭐 감옥에서 새롭게 된 거는 뭐 틀려? 다윗이 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금식한 것도 그것도 거듭남이고, 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거듭남이고, 그렇지만은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건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자체가요, 제가 한번 이제 요한복음도 강의할 건데, 요한복음은 좀 어떻게 말할까? 좀 표현하자면 이게요,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이것에 대한 진리를 다 알까 모를까, 그런 정도의 깊은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대학교 강의 같은데 좀 은행 되세요? 혹시 언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할까? 해봐요 그냥 한번? 왜냐면 제가 이런 태도가 안 된다니까. 뭐 한번 해보셔. 그래, 은혜가 되면 좋고. 저는 가끔요, 제가 이제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말이, 제가 박사잖아요. 그래요? 아이고요, 장로님 그거 믿을 바가 못 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이요, 대학 나왔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왔다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니더라고. 참 이상하죠, 그게. 예, 근데 가끔 제가 너무 어려운 언어를 쓰면요, 말씀하세요. 그냥 목사님 너무 강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애들한테서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 웃기는 목사더라고. 딴 얘기 사족에 가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게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장 한 장 알아듣기 어려울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표현하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것도요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말씀이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배워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잘 제시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는 이게 사복음서에 있어서 특히 요한복음은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은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요,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무궁무진한 연결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요,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볼까? 이제부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알게 되죠. 요한복음 4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몇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는 결국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한 참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대한 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사건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냐면 세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가 안 돼. 좀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를 포함해서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3장 1절은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씩 한 절씩 설명을 드릴게요, 쫓아가면서.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유대의 인구가 몇 명일까? 유대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6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보통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200만 명 이상이라는 그 6월절의 그 의미는 남자, 장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그 이스라엘 장정을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한 1000만 명이 넘지 않을. 이거는 제가 해석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더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7천이에요? 저는 남쪽만 생각하니까 5천이라고 치면은 5천인데 1000만, 2000 뭐 예를 들어서 유대 인구가 그렇다면은 작은 인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소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주 넓게 잡아도 3천에서 6천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만이 넘는 숫자에 바리새인들은 몇 명이라고요? 3000에서 6000, 절대로 10,000명은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 사회의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산헤드린이라 하는 공회가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국회고요. 여기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게 몇 명 정도가 되면은 70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보면은 1000만, 20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70명 가운데 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읽어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 있어. 이 뜻은요, 바리새인 중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것은 여기 끼는 거예요, 여기 끼는 거예요? 여기 끼는 거예요, 여기 끼는 거. 여기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고 말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는 사울이죠. 사울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디 끼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회심해서 그랬지.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라. 이게 아무나 그냥 뭐 한 사람 제자가 되나 보다.
여러분, 뭐 저에게도 제자가 있다면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제자지. 뭐 저기 제 제자들은 너무 연세가 드셔서 좀 그렇지만은 좀 젊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연세들이 드셨는지 몰라. 지금 뭐라고 막 그러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격한 분위기를 예상하고선 제가 이 말씀 할까 안 할까. 그래도요, 좀 전도 좀 해오세요. 우리 금요 집회 늘어나.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금요 집회 부흥해야 돼. 뒤로 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한번 발걸음을 했는데 빠지는 자는요, 저하고는 굉장히 이제 관계가 어긋날 거예요. 여기 들어온 이상 한 번 들어오면은 영원한 해병이라. 나는 해병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자기들은 한 번 들어오면 뭐 해병이다, 뭐 70 넘어가도 해병. 누가 해병해? 오늘도 윤천희 집사님하고 점심 같이 했는데요, 해병대 얘기를 20분 넘게 들었어요. 점심을 누가 샀냐면 그 윤천희 집사님 샀거든. 내가 샀으면은 절대 내가 용납 안 하지. 근데 얻어먹는 주제에 들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 집회 나오면 그게 나와야죠. 하여간에 그러니까는 이 70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게 점층 뭐라 할까요? 그거 강조법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이게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말은요, 정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우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더예요, 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직책 안 나왔지만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야. 오죽하면은 낮에 왔겠어, 밤에 왔겠어. 네. 그거 왜 그렇게 왔겠어? 그걸 하면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요, 체면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 알려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아니고, 왕은 대통령이니까 한 3인자 4인자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발언을 보면요, 그가 커밍아웃 한다. 이게 커밍아웃이 참 안 좋은 단어로서, 그래서 뭐 커밍아웃 하면은 뭐 어둠 가운데에서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이 사람이요, 커밍아웃 했을 때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한지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장례하겠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으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으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인격적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학식적으로도 완벽해, 물질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야, 명예로 따져도 이 사람은 완전해.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얼굴이 이쁘면은 마음은 어땠어요? 얼굴이 이쁘면은 마음이 나빴잖아. 얼굴 이쁜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 어디 있었어? 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착한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요, 요즘은 그게 아니야. 요즘은요, 얼굴 이뻐도 마음 착하고요, 얼굴 이뻐도 마음 착하도 그러면 머리라도 나빠야지. 요즘은요, 세상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얼굴 이쁘고 마음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미스코리아 나오는 친구들 보면요, 우리가 옛날처럼 우습게 할 게 미장원에서 이거 돼가지고 된 게 아니야. 요즘은 의대 출신들도 막 미스코리아 된 거 있죠. 이게 잠깐만 딴 데로 가는 그런 얘기하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인격도 갖췄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식한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밤에 2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주석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주석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할게요. 무슨 주석이냐면, 이 사람이 밤에 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접수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는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태양같이 보이는 사람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비유를 말씀한 이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거듭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격의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요, 첫째,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자랑하는 거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때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젊었을 때 잘 나갔는지를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면요, 입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과거의 내부의 행적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앞에서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고데모도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1000만 명 넘는 그 인구 가운데 3000명에서 6000명 추려지고, 그런 가운데 70명에서 100명 사이에 이르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밤이 친구일 수밖에 없으며, 밤에만 나다닐 수밖에 없으며, 밤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너무 이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에요. 너무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이란 위한 해석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란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희망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희망은 제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만 믿습니다, 절대 그런 표현은 쓰지도 마십시오. 저 또한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나올 게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이게 은혜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올 것이 없어요. 어둠과 어둠인데, 맹인이 맹인 붙잡고 가는 꼴인데, 여러분, 거기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속상할 정도로 답답한 거는요,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 보면요, 정말로 붙잡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보다 이거예요, 바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바보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도 바보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얼굴 만나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라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은 우리 라팔막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빨리 거기 빠져나와야 돼. 왜냐하면 가라앉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요, 이건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미 딴 데 가도 똑같은 위험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그거는 방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근본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에요 음성임을 들어야 돼. 여기 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해야지. 그 사람이 변하지 못할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기게 돼. 목사님, 이 사람을 봐도 시험이요, 저 사람을 봐도 시험이요, 이 사람을 봐도 낙심이 되고 저 사람을 봐도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맞는 것.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잡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 영혼 잡히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 그래요. 이단은요, 그 특징이 교주에게 있어요. 통일교? 여러분 지금 그 누구죠? 그 저기 뚱뚱한 아저씨. 예, 김정은이 갑자기 왜 나와요? 장로님 참. 아니 통일교하고 김정은이하고 어디 연관을 맺었나? 뭐가 있죠. 예. 우리 장로님은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주장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뭘 얘기하세요. 초점이 흐트러졌잖아. 통일교하고 문선명은 뗄 수가 없죠. 여러분, 문선명이 그 어떻게, 제가 연세 드셨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야 돼? 아니면 그냥 죽었다 그래야 돼? 상관없어요? 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간 다음엔 그 아들들에 있어서는요, 지금 가끔 제가 관심 있게 그 얘기는 봐요. 보면은 과관 아니에요? 소송하고요, 재판 붙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도 신이라 그러면서 하여간 참 거기에 또 현혹되는 것도 보면요, 진짜 저는 이상해. 그 나올 때 보셨어요? 그 저기 그 잠실 그 체육 올림픽 어디죠? 이거 뭐 있잖아요. 잠실운동장에서 그거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때 오픈카 퍼레이드카를 하고 나오는데 금관 쓰고 왕의 홀 이거 붙잡고 앉았고, 그 다음에 또 흰옷은 왜 입어?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 문선명 플랜카드 들고 뒤집어지고 기절하고 막 그래요. 하여간 근데 그 사람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통일교는요,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이게 사람에게 집중된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조짐이 있잖아요. 어떤 조짐이냐면은, 너무 목사가 이 신격화되면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게 쫙 목사님이 가잖아요. 그러면 썰물 빠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우리 교회는 내가 헤쳐가야 되잖아. 이게 벌써 근본이 잘못됐어. 이게 헤쳐가야 되고, 안 비켜주고. 근데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쫙 가면 90도로 목사님 향해서 고개를 쫙. 그거 할만하대. 나 쫓아가 봤는데요, 쫓아만 가도 좋으니, 장로님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피차에 그 경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저도 너무 경박스럽게는 안 할 테니까는, 그러나 너무 저에게 그런 건 좀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진심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대접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이 중심되면 안 돼요. 빛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이야기도, 말씀도 뭐냐면, 모든 세례가 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이제 니고데모가 있는데, 다는 읽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 거듭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너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는 2절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대체 차이가 뭔가?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냉담할 정도로 거기에 반응을 안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뚜라는 거예요. 뚜. 전혀 너의 얘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무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한 얘기는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 급이냐면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염두에 둔 얘기는 사실은 엘리야, 모세,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는 선지자의 전통이 쭉 있었는데 언제부터 끊기죠? 주전 BC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언이 딱 끝나요. 이것을 영적 어둠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니고데모가 알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알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거야. 영적인 그런 예언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주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커밍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굴 통해서 이해했냐면은 바로 대언자를 통해서 이해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진 것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도요, 후세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번역되면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그분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 안 될 정도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죽었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선 하나님은 대면하거나 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도록이면은 안 보고 눈에 안 띄고 그저 그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누굴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언감상심,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런 게 없어요. 꼭 누가 나타나야 돼요? 사막에 외치는 사도 요한처럼 그런 예언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신령한 경험, 그 다음에 신비한 체험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신비하고 신령한 체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누굴까? 그리고 또 누굴까? 이 대답은 잘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 그 다음 왜 그럴까? 예. 제가 지금 얼굴 보니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죠?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으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고, 엘리야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굉장히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는 반드시 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니고데모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은요, 니고데모의 고백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라는 단어는요, 마이 로드예요. 그러니까 마이 로드, 여러분, 종과 주인은 인간과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칭찬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온 것,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성령님이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이 아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너 그 고백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게 하는 자예요? 거듭난 자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없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태어났어요? 아니면 스스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해요. 우리가 스스로 난 거예요? 아니면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나는데 무슨 보탬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한 거죠. 그렇죠? 그냥 전적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것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태어나는 패시브 띵,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액티브 띵은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면은 나요, 못 나요? 자, 뭐 안 낳겠다고 막 소위 피임 같은 거 막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낳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못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 그럼 거듭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얘기가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박식한 신앙,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 스스로는 네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이런 대답 못한 거 책망한 것도 아니고요, 너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라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가 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때에는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근데 제가 앞서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도 설명할게요. 니고데모가 저기 뭐죠? 옥합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3개 바치죠. 유향, 모략.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 긴장하니까 까먹게 돼. 또 하나 여러분도 빨리 대답해 줘야 돼. 황금, 유향, 모략. 모략을 100근을 바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과 내가 하나란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방박사가 상징적으로 바치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100근을 드려 그것을 또 세마포를 드려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당신의 죽음에 내가 내 영이 함께 하나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결과적으로는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는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인프루브 되는 인생을 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묶인 자가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의인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의롭게 되고자 주님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적인 죄인이며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그 거듭남은 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거듭남과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